예, 평안하고 복된 안식일 즐거우셨습니까? 예, 오늘 풍성한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충만한 안식일 보내셨습니다. 예, 저녁에 또 예, 우리 보원재림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세 분 와주셨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초의 구약시대의 성경이었던 5권의 복음, 5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는 복음,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어떤 비유가 나왔죠? 마른 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아주 말랐는데 그 뼈들을 살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대언. 대언은 예언. 그런데 그 예언을 한 번 해서 살았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너는 대언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몇 번 했어요? 예언은 한 번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예언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 시대마다 증거되는 그 5번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출애굽 40년에 5번을 보았고, 또 제가 아침에는 모세 오경에 대한 5번을 보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한 시대에 주어지는 5복음들을 많이 살펴보고 검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와 예언이 어느 때를 초점하고 있다고요? 어떤 성취를요? 이 마지막 때를 초점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일까요? 예,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민수기서에 나오는 특별한 한 사건을 가지고 먼저 잠깐 현대 진리와 맞추어 보고 또 다른 한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수기서는 무슨 기록이라고요? 어떤 기록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복음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계수했다고요? 어디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 계수했고, 가기 전에 이것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첫 장부터 보면 각 지파와 족장들의 계보를 따라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어떤 분이 1절로 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46절요.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1차 계수에서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자, 그 다음에 3장 39절 한 절만 더 읽어주십시오.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1차 광야에서 백성들을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자격으로 숫자에 계수되었다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인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지금까지. 저것이 언제라고요? 계수한 날짜가 출애굽 제2년 2월 1일. 그러면 2월 1일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예. 이들은 모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애굽과는 영원히 분리한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정하는 모든 언약에 뭐 했어요? 동의했습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세웠다고요? 그 기념으로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 성소를 세우고 다시 이제는 모든 상세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결과로 지켜진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에요. 이게 진짜 뭡니까? 이 계약서가 이제는 유효한, 그죠? 그 때의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이것이. 이 결과로 이들은 이 숫자가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430년.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때에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 430년의 절반 215년입니다. 그런데 그 215년에 겨우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정착하고 출애굽할 때까지가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똑같은 21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3대를 거치는 동안에는 겨우 70명. 여기는 남녀가 이 아들 12아들과 자부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는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60만 명으로 불어났고 그 60만 명 중에는 20세 이하와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숫자가 불어난 거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예요? 이 기간에 계획을 두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셔서 섭리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사실 215년에 요셉은 그 이후로 뭐 몇십 년 살았지만 죽었잖아요. 그러고도 1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애굽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요셉이 있을 때보다 어떤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아주 그냥 노예로서, 그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숫자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누가 이루신 겁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하에 그들은 이제 2월 1일에 계수를 하고 2월 14일에 제2의 유월절, 제2의 유월절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유월절이 지켜지자마자 2월 20일에 민수기 10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제2년 6월 20일에 구름이 진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단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출발하고 며칠이 못 되어서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발생합니까? 정말 겨우 일주일도 못 되어서 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때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죠. 결국 그 결과로 어떤 선고를 받았다고요? 눈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 가나안을 돌아서야만 하는 그러나 애굽이 아닌 어디로요? 광야로. 그런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그런 반역과 불신과 불평과 이런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데, 자, 오순절이랍니다.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1월 15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 광야에서도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70인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 동안 뭐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그래서 부조와 선지서 381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 날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었다. 또 가다가 미리암이 운동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의 반역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도 있었고요. 그로부터 38년 동안을 광야를 돕니다. 돌아서 제40년 1월 다시 가데스에 옵니다. 두 번째 가데스. 여기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으로 아론은 제40년 5월 1일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뱀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진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발람의 개교가 있었지만 시딤 골짜기에서의 배도가 있었지만 그 배도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섭리로 결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난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가
계산되었을 때에 뭐가 오느냐 하면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숫자가 끝나면, 계산이 끝나면 그 다음엔 신명기가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반복되고, 그러면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만 건너면 됩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광야의 역사인데요. 민수기 26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2절요. 1절 2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1차 조사 때와 명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대제사장이 달라졌어요. 아론이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이 일을 책임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똑같죠? 예. 똑같이 20세 이상. 자,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아까 그 사건들이 5월 1일까지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론이 죽는 것까지는 날짜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기록된 날짜가 언제냐면 40년 11월 1일 신명기가 반복되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가 기록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계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불뱀 사건도 있었고 아모리 족속과의 두 왕을 죽이는 전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딤 골짜기서의 이 우상숭배라는 배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났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1일 전이니까 10월 정도는 되지 않는가. 그죠? 네. 몇 개월 동안에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자, 26장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2차 인구조사를 계산하는 일로 민수기 네 번째 기별이 복음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피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26장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산을 이룬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1,730명. 자, 이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820명. 마이너스 1,820명. 자, 그 다음에 62절요.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23,000명. 플러스 1,000. 아까 표시 안 해도 되지만 1,000명.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20명. 820명. 자, 이 기록의 복음은 무엇을 표상한다고요? 오늘날 어떤 진리를 표상한다고요? 14만 4천. 계수하는 사업을 표상하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1차 계수에서 계수되었던 백성들이 다 불신으로 인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40년 동안 그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 다시 그 40년 동안에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40년.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빕니까? 820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해도 됩니까? 14만 4천 명을 어떻게 계수했다고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죠? 그 보고가 들어갈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는 끝났어요. 그러면 모자라거나 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상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면에서 부족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맞지 않죠. 예.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부족함을 보인 사람들의 역사들을 성경에서도 보죠. 예. 그런 사람들로부터 촛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이 땅에 맞는 숫자, 그 유업에 맞는 백성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누가 입회했다고요? 대제사장과 족장과 모세 입회하에 정확히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 그냥 대충 14만 4천을 대충 설명해도 됩니까? 네. 자, 지금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왜 1888년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능력의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돕기, 인치는 천사를 사업을 돕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체되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숫자를요? 이 숫자를 다시 채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숫자를 채우는 시간과 광야에서 채우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 두 세대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경험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이미 기별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전진해서 거의 충만한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을 친 거예요, 마음에. 그죠? 신명기로. 이 오늘날 우리는 이 하늘 가나안의 유업을 위해서 또 그 때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 백성, 한 무리, 이 14만 4천인을 계수하는 그 진리를 현대 진리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숫자가 어떤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차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26장 3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34절입니다.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예,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 5딸들이 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숫자에는 분명히 포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딸이기 때문에. 그죠? 남자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유업을 위한 이 숫자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대망군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하니라.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5 딸들이 뭘 요구했다고요? 기업을. 근데 지금까지의 법대로 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욕으로 말미암아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네. 이 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옳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뭐예요? 당연히 기업을 얻게 해야 된다. 왜요? 이들이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우리도 유업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무엇을 주장했어요? 네, 아버지를 이유로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죽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네, 총애를 거스리지 않는 그런 죽음.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 언약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어떤 다른 죽음이죠. 그죠? 그러나 총애를 거스려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죄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들의 말을 옳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36장에 가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 이 말씀의 요구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해서 이 약속을 실현받는 실제로 유업을 이제는 받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요구했지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후에는 실제로 그것을 이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이 딸들의 기사가 민수기 26장에서 시작해서 36장, 여호수아 17장까지요. 이 일들이 나올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품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은혜로 얻은 이 왕국, 유업, 이것을 상속으로 얻을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며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하이 선지자께서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계시록 7장 7절로 14절 주석에 우리가 잘 아는 주석이 있죠.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무리 안에 들도록 분투하라. 이것은 복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것을 그래 우리는 당연히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격이 없어. 그러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저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뭘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유업을 받았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상속은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이런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환난 직전까지는 이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어느 무리로? 어떤 무리로요? 14만 4천인의 숫자로서 계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또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들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또 그들의 특권과 복을 실제로 이루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광야에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처럼 우리의 상속권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기억시킬 필요가 있어요.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이 넘어갔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좀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살펴보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책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복음 창세기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 동안 역사가 흘러오고 있습니까? 2000년. 네. 뭐 약 2000년, 그죠? 그런데 이 2000년은 성경에 예언적으로 몇 시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7시대. 7교회 시대죠? 자. 근데 이 7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요? 오늘도 보셨죠?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근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신약 시대 이 계시가 주어진 때는 12사도 중에 다 죽고 요한만이 살아있을 때에 주어졌어요. 뭐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AD 96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사실은 이 7교의 시대는 몇 년부터 시작합니까? AD 에베소 교회 31년. 예, 그죠? 31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조들을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 역시 그리스도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런 계시적 예언이 없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자, 제가 많이 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상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창세기에서 가장 예언적으로 가장 큰 예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창세기 3장 15절. 그거는 너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주어져 있는 예언.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긴 예언이 어떤 예언이에요? 2300주야죠. 예. 자,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제가 보는 가장 큰 예언적 사건은 바로가 꾸었던 꿈입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 그 꿈을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나이 어린 막둥이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가 주어졌고, 그의 품성은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 그랬죠. 그죠? 실물교훈에 보면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286페이지에는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국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 사도 요한처럼 요셉도 그분의 생애를 표상한 인물이었고,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이 예언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 은사가. 요셉의 12아들 중 그 시대에 요셉보다 더 훌륭한 품성을 가진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요셉은 아주 많은 동일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또 아버지가 그를 보낼 때에 그는 기꺼이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또 그는 형들의 허물을 일깨웠고, 또 그들의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들로부터. 그죠? 또 장래 높은 지위를 이야기할 때 형들이 더 미워했어요. 은 20개에 똑같이 팔려갔습니다. 유혹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고, 무고한 고소를 당했고, 또 감옥에 두 죄인과 함께 갇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죄인과 함께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한 죄수는 죽임을 당했지만 다른 한 죄수는 살아났어요. 애굽에서 모든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백성들의 구원자이자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또 엉뚱한 길로 좀 갔는데요. 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죠? 자, 꿈을 몇 가지를 꿨어요? 두 가지.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사실은 같은 꿈이다. 같은 꿈이 두 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확실하다.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한 번의 예언이 거의 없어요. 다 반복됩니다. 다 반복돼요. 그래서 자,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바로가 꾼 그 첫 번째 꿈, 7년에 뭐가 있고요? 풍년이 있고, 그 뒤에는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어요. 자, 이 풍년과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 자,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었고 아주 확실한 예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언만 성취되면 거기서 끝날까요?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다시 그것이 예언을 이루고 또 성취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7회 풍년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만 좀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풍년요. 자, 첫 번째 풍년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 구속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때, 아브라함 때로부터 보면 어느 때일까요? 첫 번째 풍년.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두 번째 풍년은요, 이삭. 아까 아브라함과 뭐요? 언약이 주어질 때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네 번째 풍년은 모세입니다. 모세 시대, 광야 시대죠. 다섯 번째 풍년, 왕조 시대입니다. 다윗. 여섯 번째 풍년, 스룹바벨,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구약시대의 7회 풍년입니다. 이 모든 시대마다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풍년의 복을 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흉년에다가 대비시키면요. 신약으로 와서 풍년. 이것이 7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그런데 7 교회 시대에 이 계시록 3장, 2장, 3장 보면 풍년이라고 할 만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첫째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만큼은 뭐예요? 풍년입니다. 왜 풍년이에요? 이 시대에 이어지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풍년을 누릴 수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가 언제부터입니까? AD 31년부터. 그 다음에 서머나 100년부터인가요? 예. 그 다음에 버가모죠, 버가모. 버가모는 313년. 두아디라 538년. 사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예.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1798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1844년. 이건 다 흉년이에요, 흉년, 사실은.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예언에서 우리가 볼 것은 중요성이 뭐냐면 이 예언을 요셉이 해석하고 발표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결점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것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가 바로에게 아주 지혜로운 그런 해결책을 제안했는데, 자, 그게 뭡니까? 풍년 7년 동안에 풍성한 수확에서 얼마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찾습니다. 5분의 1. 예, 감사합니다. 매해 수확의 5분의 1. 그것을 언제를 위해서? 위기의 때, 흉년을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 해결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장된 양식은 이 7회 연속되는 그 흉년의 역경과 시련의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양식이었어요. 자,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게 해결점을 줬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해결이에요? 방법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죠? 이 바로왕을 위해서 그랬나요? 네. 최종적인 목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섭리 안에는 물론 애굽 바로를 위한 복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의 그 친절과 배려를, 도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네. 복을 위해서. 네.
복의 근원이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매 풍년마다 저장된 5분의 1 이것은 맨 마지막 때에 아주 정말 기묘하게 그죠? 쓰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도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우리에게 계시된 이 5기별 이것은 이 때에 자 아까 우리 아침부터 보았던 이 5경 5책의 복음 가운데서 받은 그 역사에서 자 3번째까지 기별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다음 기별을 능력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새로운 세대 60만 명을 채우는 그 능력은 어떻게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기별까지 그죠? 신명기의 복까지 첫째부터 다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인치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의 능력을 마지막 기별의 복음까지 우리가 받게 될 때 무엇에 충만하게 됩니까? 그 증거로 무엇을 받게 돼요, 우리가? 늦은비. 이것은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중한 작은 오늘 우리 설교에서처럼 작은 말씀, 작은 빛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진할 때 그것이 쌓이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인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다? 늦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뭐 부족한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충만한 가운데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늦은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늦은비를 받으면 늦은비를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 환난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늦은비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늦은비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양식이 5분의 1의 양식이 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의 12아들처럼 이제 흉년이 막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정말 그들의 모든 품성의 결점들이 허물들이 다 고쳐지고 모든 경쟁심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아버지도 그에게 누구를 내어줬어요? 막내 베냐민을 내어줘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건질 수 있도록 아직도 흉년은 몇 년이 남았는데요. 5년이나 남았는데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가서 곡식 창고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이 5 복음의 능력은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앞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기대할 그런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왕국을 상속받을 그러한 재물에만 그런 것에만 우리의 부여가 약속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빛들이 정말 우리에게 넘쳐나는 이 말씀의 기별들이 다 이때를 위한 우리가 위기의 때의 양식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그런 지혜자의 섭리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에 다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중간에서 멈춰지거나 또 우리에게 물러가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의한 그러한 거울에서 우리도 희망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정말 예언은 각 시대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저는 지금 생략했지만 이 7 시대 안에 7 구약 시대의 7 풍년 안에 그 풍년의 한 시대마다 이 5분의 1을 저장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생략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들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